샬롬. 지금 계시록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풀어주는 교회들이 이렇게 다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아쉽고,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 실제적인 어려움들 있잖아요. 현상들, 이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지 부분에서 조금 많이 약하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가야 되고, 이렇게 외국 사역자들을 통해서라도 계시록의 흐름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하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준비되기 원합니다.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곧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 세계 통제를 위한 그의 전략은 모두에게 생존 면허를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의 표라고도 하는 이 면허는 세계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먹고 매매할 자격을 갖추려면 그를 경배하라는 거죠. 다름이 아닌 대적자 그리스도죠. 바다에서 나온 그는, 거기에서 짐승의 표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고, 그가 그렇게 전 세계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가 하는 주요한 일 중에는 임기 초반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아랍의 모든 적국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돌아가서 일종의 무장해제를 하고 그들의 독창성을 발휘해서 경제를 다시 부흥시킵니다. 성경은 그들이 평화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와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다고 말씀합니다. 평화제약이 무효되는 거죠. 3년 반이 지나서 그가 와서 성전을 범하고 파괴를 일삼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너희의 예배를 계속해도 좋다고 하고는 3년 반이 지나면 더 이상 안 되니 자신만을 경배하라고 하죠. 성경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대적자 그리스도가 직접 유대인들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가 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소까지. 모든 기구를 없애고 지성소에 자신을 상징하는 우상, 즉 형상을 세우죠. 온 세상이 엎드려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짓 대적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핍박을 가하게 됩니까? 아주 통찰력 있는 질문인데요. 그런데 드러나는 핍박만이 다가 아닙니다.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사고 파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면 얼마 가지 않아 먹을 게 없어지겠죠. 저는 대환란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세계 경제의 혜택을 받으며 살 길이 없고, 그럼 먹지 못하게 되니까요. 조금씩 사람들은 죽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원수의 능력을 입은 가장 잔혹한 리더가 등장하는 거군요. 그 자가 세계 통제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삼일체신 것과 같이 그도 거룩하지 않은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원수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적자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님께, 거짓 선지자가 성령 하나님께 대응되죠. 그 원수의 능력을 입은 불경한 삼일체가 사상 최대 악을 행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일까요? 종교적인 사람? 온갖 이론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의 전반적 목적은 종교적인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인 거짓 선지자가 경제 권력자가 됩니다. 대적자 그리스도의 통치 하에서요, 그가 종교와 경제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와 경제의. 그가 그 표를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들 대적자 그리스도에게 절하게 하고요. 사실상 예배 인도자인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니까요. 거부하면 표를 받지 못하고, 표를 받은 자들은 이미 짐승을 예배하는 데에 굴복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일단은 대적자 그리스도가 통제권을 얻었기에 하고 싶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군할 것이고 그 나라를 지도상에서 쓸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전에 이러한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한 일을 대적자 그는 실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군할 텐데요. 갑자기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그가 듣고 다른 군대들이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북쪽과 남쪽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동방 군대가 오니까 잠시 멈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최대한 건너뛰어 보면 이제 갑자기 이 모든 군대가 함께 있는 가운데 모두에게 맞서는 새로운 군대가 등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싸우던 군대들에게 공공의 적이 나타난 것이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서기 위해 힘을 합치는데 이거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 사건이 벌어질 곳을 가봤는데 정말 비교 불가한 곳입니다. 이렇게 군대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불현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대적자 그리스도는 예수께 대적하는 세상 군대를 지휘하고 성경은 예수님이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숨을 후 부시니 모든 반역 군대가 파멸됩니다. 계시록 19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온 땅에 새를 불러 죽은 자들의 살을 먹게 하십니다. 그 아마겟돈 장면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할 만한 순간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온전히 계시되는 최종적 종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대적자를 멸하시고 무기를 없애고 모든 연합군을 해체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그 다음 단계가 뭔가요? 주님을 반역한 자들은 모두 멸해지고 이 땅에 남은 이들은 오로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뿐입니다. 사륙의 현장이 정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 부르죠.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모든 믿는 이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휴거된 신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어 천년 왕국의 통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은 예수님의 부섭정으로 섬기게 되죠.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에덴 동산에 존재했지만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좋게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심판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큰 백보자 심판인가요?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에 불신자가 없는 것 같이 백보자 심판에는 믿는 자가 없습니다. 온 땅의 심판주께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스스로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책들이 펼쳐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책에 따라 심판을 받죠. 책들의 목록이 계시록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신중하게 살펴보면 파악이 되죠. 각자의 삶과 언행, 의식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명책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미래군요. 그렇다면 그 무시무시한 끔찍한 원수는 그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와 그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환란이 끝나는 아마겟돈 전투가 마무리되며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음부에 던져집니다. 성경에 있죠.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그 원수 세상신 그는 아직 있어요. 묶여있지만 아직 불못에 던져지지는 않았고 성경은 천년왕국 끝에 그가 불못에서 두 친구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둘은 대적자 그리스도와 또 그 거짓 선지자죠. 둘은 이 원수보다 먼저 지옥에 1000년 먼저 들어간 거예요. 지옥의 최초 입주민이 되는 것이죠. 성경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 그를 원수를 따르는 자, 그들을 심판을 면하려 또 한 심판을 면하려 그 짐승 표를 받은 자들은 그 새 짐승 또 거짓 선지자 원수와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불편한 내용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실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보기 시작하는 악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신다면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셔야 하고 자비와 사랑과 자비, 정의로 그렇게 하시지만 심판을 통해서도 그러셔야 합니다. 종국에는 그 심판이 부어져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으로 중대한 내용이에요.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님의 왕국이 아버지 손에 전해진다고, 올려진다고 합니다. 드와이트 펜터코스트의 저서를 보면 성경이 예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책의 신구약을 통틀어 천년왕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예언들 10가지, 11가지 특징들로 정리했습니다. 장수하고 100살이 되어서도 출산을 하고 죽음도 질병도 없죠. 천년왕국은 우리가 마음 한켠에서 바라는 만물의 원상복구예요. 후에 그것이 영원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하고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 성경 전체에 전개되어 있어요. 물론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둠은 괄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증거 없이 두지 않으십니다. 대환란 중에도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을 주시잖아요. 이 땅의 암흑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못 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원하지 않으셔서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할 수 있으신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도 하셨고요. 언젠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서서 왜 천국에 들어와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시면 예수님,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대속제물로 영접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이 영생을 선물로 주기로 약속하셨다고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 아직 그러지 않은 분이 있나요? 저희가 오늘 나눈 말씀의 목적은 계시록 박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여러분이 천국에 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행을 예약하지 않으면 그러고 죽으면 너무 늦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계시록에 있는 부분이 많지만 이렇게라도 이렇게 큰 골자를 잡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고 우리 한국에 정말 많이 계시록 말씀이 열려져서 성도들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깨우는 목사님들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샬롬.